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이제 그 사사로서 재판관으로서 4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때 얼마만큼 이 엘리와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해이하게 만들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이 아주 박약하게 되었고 율법 준수가 아주 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큰 재앙이 발생했는데 그 법궤를 빼앗겨버린 정말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또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 싸우도록 해보자. 법궤를 모시고 오기만 해도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정말 이 법궤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다가 두 돌비에다가 과거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하셨고 그 십계명을 꾀에 넣어서 보관한 것이 이 법궤입니다. 그리고 그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소의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 법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자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큰 여리고성을 이렇게 계속 돌면서 7일 동안 돌면서 이제 공격을 했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법궤에는 정말 놀라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계속 전쟁에 이제 패배를 하니까 누군가가 그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전쟁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 제사장이면서 사사였던 엘리가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허락을 했는지 그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면 가지고 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가지고 가서 전쟁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리고 그 법궤까지 적군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정말 이 생각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법궤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백성들이 능력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순종하지는 않으면서 법궤만 갖다가 전쟁터에 갖다 놓았다고 해서 능력이 나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이 법궤에 대해서 이 오해를 했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마치 우상 숭배처럼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법궤를 빼앗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 되었더라. 참 비극적인 종말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엉성하게 했는지 자기 아들들이 그 성전에 와가지고 온갖 이 만행을 해도 그것을 제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백성들이 그런 광경들을 보면서 크게 영향을 받아 국가 전체가 이 영적인 수준이 크게 이 퇴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지점까지 엘리 집이 그렇게 한계를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율법,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목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늘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만들어 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의 정신으로 이것이 각색될 때 이 율법은 복음으로 변합니다. 율법이 없는 복음은 그것은 빈 껍질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율법은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신앙생활에서 그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등한히 할 때 우리는 퇴폐하게 되고 율법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은 안식, 즉 율법을 올바로 지킬 때에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은 쉼의 경험이 안식입니다.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면 가나안 땅 정복은 의미가 없고 결국 그들도 가나안 땅에서 퇴출을 당하게 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주 신신당부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만 주신 겁니까? 그것은 은근히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공격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율법을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만들어낸 궤변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할 때에 그가 첫 번째로 내걸었던 이유는 율법이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첫 번째 궤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의 궤변 속에 궤변으로 몰아넣고 율법 지킴이 없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상한 신앙으로 최면을 걸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때에 이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은 이런 황당한 사건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크나큰 비극이 되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신앙생활은 오직 비극으로 가는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모두가 다 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고 병이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도 마찬가지고 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인 법도 지키지 않으면 인간 사회가 불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 역시 불행하게 되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의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만, 그래서 어떤 외적으로만, 행동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진정으로 지킨다는 것은 마음 상태가 율법과 일치되는 그와 같은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속에 있는 정신, 그 마음속에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일치된 상태가 될 때에 비로소 겉으로 나타난 모든 말과 행동이 율법을 지켜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고자 할 때에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철저하게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와 같은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여기 안식의 의미가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순종의 경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극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추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대신 차지하고 나서 이제는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도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안식할 때, 즉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은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만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죄인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전혀 거룩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 이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 일과 거짓 그리스도인 사이에 대쟁투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사탄은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이 수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최면을 걸어서 율법 없는 그와 같은 사람 상태로 만들어 버리고 그래서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일요일 휴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대쟁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최대의 주제가 되겠고 그 중심점에는 안식일이 있겠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우리가 이 역사의 깊은 내막을 봐야 합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다니엘서 8장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상황, 천주교회의 상태를 볼 때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교회와는 굉장히 차이가 난 그러한 이 종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주교회는 그 교리 자체가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고 하는 이 마르틴 루터나 칼빈의 후예들이라고 자부하는 일반 개신교회도 성경의 핵심 교리인 하나님의 율법과 성소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성은 있지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진정으로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 없습니다. 일반 개신교 신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정신이 이 세상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국가법도 아주 등한히 여깁니다. 사회 질서도 무질서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와 같은 이 기독교의 타락이 언제 일어났는가? 이 기독교가 출발한 지 300년, 400년이 지난 후에 기독교가 점점 배도하게 되었고, 마침내 이 기독교가 정치 세력으로 변해서 천주교로 탈바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회는 세상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들까지 총 지배하는 아주 초강력한 정치 종교적인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세 암흑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7장과 8장에는 그와 같은 이 기독교의 배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가, 여기 8장 11절에 예언되어 있지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 하늘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바로 속죄의 장소이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이 하늘 성소 예수님의 이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에서 사람들에게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속죄 사업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진리를 타락시켜 버린 것이 중세 암흑 시대에 사탄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주 깊은 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고 그와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말틴 루터와 칼빈과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개혁자들이 종교 개혁을 다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예들이 계속해서 아직 다 발견하지 못한 성경의 진리를 개혁을 했어야 되는데 개혁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개신교회가 천주교회와 연합하게 되고 율법이 없는 개신교회가 되어서 이제 혼란의 도가니 속에 빠집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가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의 대쟁투는 바로 율법이 그 주제가 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최후의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대투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중세 암흑시대 배도에 대한 예언이죠.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율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엘리 제사장 때에 법궤를 잃어버렸던 것만큼이나 심당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율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고 진정한 회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버립니다. 법궤를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 때와 똑같은 그와 같은 상황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의 정신을 마음속에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길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신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귀한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